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에게 돌아온 이 수요예배 설교 시간입니다. 저에겐 이 설교 시간이 참 어렵고 긴장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거나 탁월해서 또 경험이 많아서 이게 쉬워서 즐거운 것이 아니고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 성경, 이 진리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저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좀 더 정확히는 제가 아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큰 기쁨이 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시간이 제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흘러가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을 바꾸고 깨우는 그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깁니다. 7장 8절에서 7장의 마지막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7장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8절은 결혼하지 않은 자 혹은 과부들을 향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성경을 펴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데 좀 이렇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크린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본인 성경으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여기 모니터 스피커가 조금 많이 울려가지고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웅웅거려가지고요. 네, 같이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은 굉장히 이 얘기 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입니다. 제목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 제목과 같이 오늘 결론 또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를 오늘의 결론으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를 말하는지 본문을 한번 따라가면서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쭉 설명하면서 가겠습니다. 미혼자와 과부는 본인처럼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정욕을 절제 못하면은 결혼하라고 합니다. 홀로 지내라고 했다가 또 결혼하라고 하죠. 그리고 10절 11절은 결혼했으면 여자는 남편과 이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편도 자신의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결혼했으면. 또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과 살기를 원하면 헤어지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와 살기 원하면 그것 또한 버리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결혼한 자들은 믿음이 어떠하든 결혼했으면 일단은 이혼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말하는 불신결혼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인데, 그리고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네, 이 14절의 이 말씀이 바울로 하여금 10절에 13절 결혼 또 불신결혼에 대해서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모습, 우리가 바라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들 많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결혼하곤 합니다. 제 남자친구는요, 제 여자친구는요, 술도 안 마시고요, 담배도 안 피고요, 정말 착해요. 그래서 결혼해서 제가 전도하려고요, 같이 교회 가는 조건으로 결혼해요 라고 하는 커플들을 저도 참 많이 봤고, 요즘에는 실은 이런 커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절대적으로 기독교의 그 비율, 퍼센티지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짝을 찾는 것 청년들이 참 어려워하고 있어요. 정말 인구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들도 많이들 보시고 또 경험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죠. 이렇게 결혼해서 둘 다 교회에 나오는 비율이 많습니까? 아니면 둘 다 나오지 않는 비율이 많습니까? 너무 슬프지만 둘 다 나오지 않는 경우들을 저는 조금 더 많이 보았습니다. 혹은 한쪽만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경우, 그러면서 어떻게든 같이 교회를 나오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독신인 거 아시죠? 독신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결혼해서 그냥 같이 믿으면 믿게 하면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의 수는 진짜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또 엄청나게 많은 가정의 형태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알았겠죠.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이상적인 이야기로 말하고 있습니까? 재밌는 건 이렇게 이상적인 이야기를 한 뒤에 바로 12, 13, 14절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5절.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혹 안 믿는 자가 이혼하기 원하면은 그냥 이혼해라. 괜찮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받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어요. 8절부터 독신해라. 독신이면 그냥 혼자 살아라. 또 정욕을 참지 못하면 결혼해라. 그리고 결혼했으면 남편도 이혼하지 말고 여자도 이혼하지 말고 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으면은 이혼하지 말아라. 그런데 15절에는 또 믿지 않는 자가 이혼하자고 하면은 또 이혼해라. 도대체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건가요? 결혼하라고 하는 건가요? 독신으로 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혼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혼하라는 건가요? 지금 제 이야기를 쭉 잘 따라오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지금 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지? 뭐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뭘 도대체 말하고 싶은 거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그리고 이 불신결혼의 이야기는 16절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되게 사도 바울 남일처럼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것입니다. 너 네 남편 구원할 수 있어. 너 네 아내 구원할 수 있어. 근데 어쩌면 구원 못할 수도 있어. 더 헷갈리죠 지금. 뭐 구원하라는 이게 결혼해서 구원하라는 겁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성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해도 됩니까? 그것도 다음 장 건너서도 아니고 한 절 지날 때마다 해라 말아라 될 수 있다 안 된다. 정말 헷갈립니다. 그래서 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 본문이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본문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류의 결혼, 많은 상황들의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 17절로 가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너네가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남편이 먼저 죽어서 과부가 되었든지 불신 결혼을 했든지 심지어 이혼을 했든지 오직 주께서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장황하고 횡설수설하는 것만 같은 결혼 이야기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 주께서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대로 하라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까지도 사실 갸우뚱합니다. 앞에 결혼 이야기 도대체 왜 한 거지? 그냥 부르신 대로 행하라 하면 될 텐데. 이제 뒤에 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바울은 18절 19절에서 할례와 무할례도 말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지금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발언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사도 바울이 여기 둘 다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편지를 받는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배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의 지인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평생을 유대 공동체 안에서 완벽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교육받고 살았던 그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할례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은 이런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여러분 알고 보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신학을 안 하신 겁니다.
신학교도 안 나오셨고 신대원도 안 나오시고 그냥 고졸이신데 서류 위조하셔가지고 지금 담임 목사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저희 담임 목사님 총신대학교 나오셔서 총신대학교 졸업하셨습니다. 이 부분만 잘라서 뭐 기무전도사 음해한다 이렇게 아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들 어떤 자격이 있잖아요. 실은 제가 말한 이 어떤 학력으로도 유대인들에게 그 할례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가장 어떤 인생의 기본적인 것,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어떤 프라이드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할례에도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을 말합니다. 20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계명을 따르고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좀 아까 결혼 이야기와 조금 뭐가 비슷한지 아시겠어요? 또 같은 맥락입니다. 21절, 23절인데요. 읽진 않고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유인과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유인과 종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자유인이 되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종이 되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둘 다 괜찮다고 말할까요? 1번, 2번, 3번입니다. 자유인 1번, 2번 종이 되라, 3번 둘 다 괜찮다. 몇 번입니까? 3번. 네, 둘 다 괜찮다. 네,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 잘 이해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제가 오늘 보고 싶은 본문의 구조입니다. 결혼해라 말아라, 불신결혼해라 말아라, 이혼해라 말아라, 그리고 그것보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라. 할례해라, 무할례해라, 중요치 않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라. 자유인과 종 둘 다 괜찮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결혼하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결혼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할례 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에 사도 바울의 포인트는 맞춰져 있습니다. 3번이나 이 7장에서 3번이나 어떤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맺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맺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그 어떤 이야기는 정반대되는 상황을 오락가락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둘 다 이러면 어떠리요 저러면 어떠리요 이러 마치 이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받으라, 그 받은 대로 행하라 입니다. 우리 말씀에 제가 준비했었는데요. 혹시 한 화면에 그 3구절 띄우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네, 보이시죠? 눈으로 한번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라 라고 17절, 20절,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 저희가 계속 고린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정말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는 지금으로 치자면 미국의 뉴욕과도 같은 도시였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도시, 그리고 풍성한 교회,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있다 보니까 무엇이 따라옵니까? 사람이죠. 인기가 따라옵니다. 야, 저기 가니까 병이 낫는데, 저기 가니까 성령이 임한데, 저기 가니까 예언을 한데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사람도 많았어요.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지금의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메가처치,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 또 어떤 막 신기한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부흥만 하고 좋은 일만 가득했습니까? 아니죠. 파가 4파로 갈렸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또한 그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형태의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결혼한 자, 이혼한 자, 독신, 불신결혼한 자, 할례자, 무할례자, 자유인과 노예까지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모든 사람의 형태가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혼란스러웠겠죠. 저희 교회가 한 100명, 150명 정도 제적이 됩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이 150명 되는 숫자로도 매 주마다 혹은 한 달마다 매 사건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들, 또 사역 안의 이야기들이 참 뻥뻥뻥뻥 터져갑니다. 전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제가 이곳에 작년 11월 달부터 왔는데 11월 달부터 지금 이제 거의 한 10개월,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조용한 달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막 어디 구조가 잘 됐다. 또 어떤 달에는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 또 어떤 분들이 코로나가 많이 걸리셨다. 또 누가 뭐 어렵다고 하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이런데 고린도 교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교회가 절대 조용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말이 많았을 거고 매일매일 시끄러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분열된 4개의 그 파들, 또 수많은 형태의 수많은 신분의 사람들,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그것들은 그저 현상의 이야기입니다. 현상의 이야기. 4개로 갈린 것들, 또 그들이 신분이 다르고 또 재물이 다르고 또 형태가 다른 가정들, 그 가운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네가 결혼했던, 자유인이던, 할례 받았던, 무할례 받았던 그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개밥하던, 아볼로파든, 바울파든, 그리스도파든 그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야,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이냐? 고린도 안에 그 성도에게 말하는 것이죠. 형제야, 이 자매야,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무엇이냐라고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현상들에 집중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현상에 집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중합니다. 저 교회는 성도가 몇이네. 저 교회는 개척한 지 몇 년 만에 부흥해가지고 지금 수백 명이 다닌데 저기 가볼까? 어떨까? 저 교회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 개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저 집사님 집 자갈에 10억이 넘는데 좀 친해져야겠다. 그리고 또 좀 더 나가서 저 집사님 헌금 얼마나 할까? 난 이만큼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도 막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보입니다. 네, 봅니다. 우리 다 듣고 보게 됩니다. 보이니까 보게 돼요. 어떻게 안 봅니까? 눈이 있어서 눈을 그렇게 보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귀 들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보는 게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라고 눈 만들어 주신 거 잘 봐야죠. 현상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들으라고 주신 이 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그 현상, 그 보이는 것들, 내가 들리는 그 현상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를 부르신 그 아버지의 부르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 있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성도님들, 지금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정의 일입니까? 혹은 직장의 일,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관계가 잘 안 풀리십니까? 어떤 형상이 우리를 꽁꽁 묶고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까? 혹은 내가 어떤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도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현상에서 돌려서 하늘의 부르심으로, 이 땅의 현상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봅시다. 그래서 저는 그 부르심을 하나로 정의하겠습니다. 각자의 어떤 자리에서의 부르심, 저는 오늘 그렇게 해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다른 부르심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부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예배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이죠. 예배입니다. 하나님 높이는 시간입니다. 저는 수많은 예배 모임을 갔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수많은 예배 모임들, 여러 형태의 예배 모임들을 갔었습니다. 제가 어떤 모임들을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근데 종종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말이 있었어요.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찬양으로 우리 준비 찬양 합시다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준비 찬양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되게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그대로를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사, 아까 저희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죠. 찬양 시작하시기 전에 곡조가 있는 기도라는 이 찬양이 어떻게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부터가 이미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은 단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냥 깨우고 내가 이제 목사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세상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을 좀 정결하게 하자의 시간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 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시간,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 시간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또한 제가 매주 수요예배 찬양을 준비하며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찬양 안 틀리게 해주세요. 우리 신디 드럼 다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싱어 저도 삑사리 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제가 그것보다 더 사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자리가 저한테 익숙한 자리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가 적응되지 않게 해주세요. 매번 떨리고 매번 새롭고 오늘의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다. 매번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려고 끝없이 노력하고 끝없이 기도하고 제 마음을 계속 칩니다. 여러분, 저 예배 사실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예배 인도자로서도 많이 드렸고 회중으로도 많이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7번 예배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7번 예배 드리면 정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앉아서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 제가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 제 기도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누군가는 이럴 수 있겠습니다. 전도사님, 제 삶에 지금 어떤 일인지 모르시잖아요. 전도사님, 아니요, 저희 가정이 어떤 일인지 아세요? 얼마나 저희 지금 허덕이는지 아세요? 저희 지금 가족 중에 정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질병이 있어가지고 힘든지 아세요? 근데 무슨 예배예요? 할 수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예배하는 것 할 수 없습니다. 돈 버는 게 우선이고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우선이에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제가 마음으로는 너무 잘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에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다윗의 인생을 되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행복하고 왕인 그 부분만 돋보여서 나도 다윗 정도 삶 살면은 하나님 찬양하는 시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하는 그 시들 다 더 많이 쓸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진짜 다윗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것보다 그만큼 어려운 시간들 너무 많았습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 왕, 이스라엘의 왕이 미움을 사서 온 나라의 군대가 이 한 명을 죽이려고, 다윗은 그 죽지 않기 위해서 저 원수 나라 적국에 가서 바보 행세를 하며까지 목숨을 구걸했던 사람, 굴 속에서 빌어먹으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됐죠. 왕이 되고 나서 행복했습니까? 평생 행복했나요? 아니죠. 알고 계시죠?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아들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도망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되죠? 그 아들을 간접적으로 그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다윗의 삶이 다시 왕이 될 때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다윗의 삶은 정말 힘들었던,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가장 많은 찬양의 시들,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합니다. 위기에 몰린 다윗이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습니다.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열되어 있고 현상에 집중하던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들에서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을 바라봐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현상이나 결과에 집중하지 맙시다. 삶이 어려우십니까? 관계가 어려우십니까? 재정적으로 힘드십니까? 혹은 내 삶에 간절히 원하는 어떤 소원들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땅의 현상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에 집중해서 우리가 주께 예배하는 삶,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릅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또 단순히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